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읽을게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이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의미 부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미 부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은 사물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가치에 높은 점수를 매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 A라는 사람이 행동에 개인적 가치에 높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착한 일을 하고 있다, 또 도덕적인 선행을 베풀었을 때 바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미련하거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시답지 않은 일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아 나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꿈을 꾸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사실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죠. 주관적인 의미로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내 삶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떤 것이 여러분 삶에 더 의미가 있는 일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성경책을 읽는 것이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자, 시험 공부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질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하게 나는 시험 공부가 더 의미 있다. 좋아요. 자, 아니 왜 얼굴을 가려? 얼굴 안 가려도 돼요. 자, 나는 성경을 읽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시온아, 진짜지? 그래. 자, 좋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친구들과 노는 것과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친구와 노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자, 내리시고. 자,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뭐라고? 인생은 혼자라고? 좋아요. 자, 내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더 의미 있을까요? 교회에서 와서 찬양팀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예? 아니, 농담이 편안하게 눈치 볼 거 없어요. 자, 내리시고. 찬양팀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당당하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전도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스캔해가지고 누구는 등급이 B, 누구는 A 이런 걸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더 얼마나 두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또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학창시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나를 바라보기에 내가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것이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먼저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는데 누구를 먼저 죽였다라고 되어 있나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살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누구이냐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에 사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생애 때 예수님과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가르침을 얻은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사도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사도 중에 누가 제일 처음 살해를 당했다고요? 순교했다고요?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었던 시기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은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과 압박을 점점 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 시작을 알릴 만한 지점에서 이 야고보, 제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죽음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야고보의 행적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더듬어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우편이니 좌편이니 하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권력 옆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청에 대해서 야고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죽음도 불사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이 길이 이렇게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죽음마저도 불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길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길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야고보의 입장이 되어 보자고요. 여러분 눈앞에, 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총과 칼을 들이민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한순간이야. 내 마음과 반대되는 말 한마디만 하면, 한 문장만 뱉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그거 그냥 아무 의미면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거야. 이 순간만 넘기면 별거 아니야. 다시 교회 가면 되지. 회개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고는 그 일에 목숨 걸고 미련하게 생명을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허탈하고 아무 의미 없이 생명을 버린 일이라 여길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지 않았느냐고. 이후에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죽었다, 결국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며, 그것을 시사하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본문 말씀 3절과 9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내력으로 짠 경비병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까지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압박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러지게 하려고 하겠다는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귀한 절기예요. 근데 그 귀한 절기 가운데 무교절과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이끌어 죽이겠다라고 했던 속셈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감옥에 몰래 찾아가서 베드로를 꺼내올 수 있었나요? 야고보를 지키기 위해서 몰래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야고보를 지킬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지하교회에 숨어서 그들을 위해, 순교한 야고보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의미나 동기부여가 되었나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오히려 이 사도들의 죽음에 대해 그들의 생명의 가치를 낭비했다라고 여기면서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누구의 시점입니까? 우리의 시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바뀌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로 권력을 탐했던 야고보는 제자들 중 처음으로 순교하여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끝끝내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붙잡아 오늘날까지 2024년까지 여전히 교회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재밌게 설명 한번 해주기 위해서 재밌는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피에타라고 하는 미술 작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따가 그림을 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느끼게 되실 텐데, 이 피에타 작품을 만든 사람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피에타 작품을 보고 나서 처음 대중들의 시선이 어땠냐면 많은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피에타 작품을 보면, 자, 정면에서 보면 누구밖에 안 보여요? 어머니 마리아밖에 안 보여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고 있는 형상을 한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조각상에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크게 만들고 또 예수님보다 마리아밖에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냐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을요, 우리 시선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뭐밖에 안 보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머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의미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에 진행하는 생명사랑 걷기 축제마저도 그냥 연례 행사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라고 여기며 그냥 의무감으로 참여하시는 마음으로 여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이 사역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비추어져야 되는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이 귀한 사역은 교회가 힘을 잃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세상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일으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과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첫걸음이 된다라는 나비 효과처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사역임을 기억하게 됐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늘 그러했어요. 대중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저거 해서 뭐하냐? 그게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물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편승해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 의미를 두고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미련하다고 이야기 들을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또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면 그 핍박과 압박은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순교한 야고보처럼, 감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그 사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저 지하 교회에 함께 모여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가 오늘 생명을 살리는 그 걷기 축제에 함께 걸으며 아무 의미 없이 내 시간을 버리고 있다,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을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 있을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내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앞에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서 때로는 나에게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묵상해 나아가는 귀한 틴즈파이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온탕의 주인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가사에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기하다 하시네.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 자리에 그 생명을 살리는 걷기 축제의 의미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많은 의미를 두고 여러분을 계획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찬양하며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우리 고백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은 의미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 내 계획 속에 의미를 담고 있고 내가 너의 의미다. 내가 내 사랑이 너의 삶의 이유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 너의 의미로 새겨졌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가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음성에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걸음이 아무 의미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걸음은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도 귀한 걸음이고, 나의 한 걸음, 여러분의 한 걸음, 우리의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고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뜨높이는 경배와 사랑의 진정한 운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일어날 우리 걷기 축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오늘 걷기 축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 걸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에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걷기 축제 함께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다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손지윤 전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손지윤 전사님이 돌아온 주 수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폐에 이렇게 그 혹 같은 게 생겨서 이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수술 잘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생각과 과정을 지켜주셔서 건강이 잘 회복되어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손지훈 전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손지훈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손지훈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손지은 조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아픔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과정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님 손지은 조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마음을 쏟아드리는 모든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님 손지은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염려, 고민, 걱정 그 모든 것을 잠시 뒤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를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지은 전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진행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그냥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희망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내디디신 그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었듯이 우리가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이 땅의 어둠에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준비되고 진행될 생명사는 걷기 축제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손지은 전사님과 모든 가정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